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16세기 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신부님들 중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 필리포 네리라는 분이십니다. 이 필리포 네리라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이 하루는 이 학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산책하며 걷고 있다가 문득 그 학생에게 이 신부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왜 이 학교에 오게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저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리 신부님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학 법학 공부 다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저는 법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다 공부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리 신부님이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 학위를 다 받고 나서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저는 아주 힘든 사건을 몇 개 맡아서 그것을 멋지게 변호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과 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명성을 그렇게 얻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네리 신부님이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는가? 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관심과 명성으로 많은 사건들을 맡아서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는가? 학생은 아마 명성과 재물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리 신부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마도 내가 늙어서 죽게 되겠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리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이번 주에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바로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했던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인데 부자가 된 것도 모자라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놀라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부자임과 동시에 관원이었고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라고 소개합니까?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또 힘과 권력을 가진 관원이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했는데 도덕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은 젊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 젊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꿈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에 뭐지요? 엄친아. 이게 너무 옛날 버전인가요? 엄친아. 제가 생각해도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을 보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도 뒤돌아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언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허한 것이 한 가지 이 가슴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공허함을 젊은 시절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 가수 중에 송창식 씨 아세요? 아마 저희 세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이렇게 노래를 못할 수가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쳐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 역시 다 가졌는데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다 가졌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도 잠시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게 되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 중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또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과 페이스북이라는 이 기업이 이 인터뷰를 하고 또 TV에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력할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력한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영생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디어에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젊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더 오래 살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다 보니 이 세상을 다 가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엉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더 살아보겠다고, 더 누려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그들이 침범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왜요?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원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 이해의 문제를 애써서 내가 아니야 외면하려고 해도요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죽음과 영생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청년, 결국 자신의 영적 공허함이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도덕적인 삶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온 건 참 잘한 일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온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또 주님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그럼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별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나 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이 세상 잘 살았다. 그렇게 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태어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질문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이죠?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을 할 때 영생을 얻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잖아요. 내가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나는 의인이 되니까. 영생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보면 믿음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아닌 그 영생은 내 노력으로 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 다 지켰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죽음 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본인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구나. 참 잘했다. 내가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정 율법으로 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은지 정말 너 이웃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너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율법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그 율법 지키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했니? 정말 하나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나누며 살아왔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증명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 그 사랑을 실천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젊은 부자 청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진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너무 커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한 가지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켰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게 되는 거니.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때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돈을 쫓고, 이제 그만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자녀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정말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쫓는 그 삶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영생을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떠나가니라. 이 젊은 청년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고 그로 인해 하늘나라에 더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한 가지를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돈이 그의 청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서야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주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 과부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목회자들도 섬기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부족한 한 가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주님을 쫓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 부족한 하나.
아직도 고집스럽게 쥐고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그 불순종의 하나가 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쫓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 무거워도 우리가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십자가 지며 올라가고 계시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부족한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족한 하나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토록 하나님 믿기가 힘든지,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것 놓지 못해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자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께 등 돌리고, 결국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떠나고, 결국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또 근심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이미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설 필요가 없는데 왜 오늘도 돌아서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주님 앞에 나온 거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내 힘으로는 이 재산 도저히 못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 잘 못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한 것처럼, 하지만 내 힘으로는 내 자녀 포기 못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붙들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부딪히고 아파하면 그냥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왜 영생을, 구원을 포기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발 용기 달라고, 주님을 위해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왕 주님 앞에 나왔으니 계속해서 신앙의 전투를 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여서 주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 세상에 속한 이 마음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 10장의 마지막 끝절 말씀 부분들을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10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면 있는 것 그 중에 뭐예요? 100배나 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물론 복음을 따르다 보니 박해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박해 때문에 더욱더 내세에는 무엇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천국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주님을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여 내 강팍한 마음 제발 좀 변화시켜 달라고 왜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붙들지 못했는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슬픈 기색을 하여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것이 게으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직분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여서 주님을 포기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 온전히 멋지게 믿어서 정말 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